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똑바로 운반하게 하시고 성원 운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목표를 뚜렷하게 갖고 살지만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과정 안에서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들과 수많은 영성가들이 순간에 집중해서 그 순간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지향점이 있는지는 우리가 과정을 다 마칠 때쯤에 마지막에 가서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의 연수만큼 매년 연말이 되게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 해를 계획하는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있을 때는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 귀한 것을 여기는 인간의 속성처럼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야 우리 인생에 걸어갈 길들을 한 번쯤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하거나 아니면 큰 죽음과 천재지변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나신 분들, 큰 병으로부터 소생하신 분들,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증언하는 바는 그 죽음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그 짧은 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인생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의 심판대에 가기 전에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깊숙하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인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참 허무하기도 하고 참 영광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잊어지지 않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기쁨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의 모든 마음을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나와서 빌립보 교회를 다시 찾아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립보 후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4장을 쓸 때는 마치 유언을 쓰듯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고 저의 큰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시건 말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끝에 4장 1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것은 인생의 발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인생의 지표와 좌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바울이 시작하는 어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의 인생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이자 목적과 가치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같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무리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내년에도 어쩌면 이 자리에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다른 곳에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똑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또 총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겠지만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알고 경험한 모든 삶의 의미는 결국 전능하신 절대자 그분에게 귀결되고 우리의 인생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귀결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심플하면서도 강력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또 이틀 후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많은 부분이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 진지하고 깊숙이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받은 기쁨과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슴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심장을 움직이고 보좌를 떨게 하는 위대한 능력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과 감사로 표현하는 예배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가끔 제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과 불평이 생겨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는 당연한 존재인가?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설교를 작성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나에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몸 건강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이게 나한테 당연한 것인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눈만 감고 기도하면 감사한 것이라고 느낄 수 있죠. 왜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함과 관련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가 마시는 당연한 공기, 우리가 하는 당연한 호흡, 나의 생명,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흘러가는 시간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위대함의 숨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란 이것을 예배 중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흔적인 나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 나의 인생의 기쁨과 환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찬양과 감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의무가 아니라 이것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생기는 우리의 덕목은 겸손과 감사이지요.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 모르는 5분 후에 우리의 인생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발걸음마다 우리가 인생을 향해서 물어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 나의 인생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부각하는 인생을 사는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나에게 주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뭘 주님을 두려워하고 뭘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죠.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막 따라 부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주문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이 되면 안 돼요. 그 찬송을 할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힘있게 온몸으로 찬양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를 담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는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전하기 위한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세요? 엄청난 돈을 벌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자녀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예배에 나와서 찬송을 부를 때 감사와 기쁨으로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감사로 받고 이 감사와 기쁨이 가장해 낸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과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뭐라고요? 위대하시다 하리니. 30절 보여주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리고 이유를 나타냅니다. 이 행위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기쁘시게 해요. 당시에 굽과 뿔이 있는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은 한정된 사람들이 드리는 겁니다. 왕이 드리거나 족장들이 드리거나 그것도 한 족속을 위한 예배 가운데 아니면 큰 절기 때 제사장 중에 한 명, 제일 큰 제사장, 대제사장만 드리는 최상급의 예물입니다. 지금의 돈의 획수로 환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드림보다 앞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하는 행위, 이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기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조법으로 세상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예물과 어떠한 제사보다 우리의 마음의 제사, 우리의 찬송의 제사,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뿔이 굽이 있는 황소보다 더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부터 또 1월 1일, 1월 5일 첫 주일서부터 우리가 목회 주제가 바뀌는데요. 1년 표어가, 올해 표어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모든 행위들은 그 안에 감사와 찬송이 있었느냐 묻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예배가 정말 살아있느냐,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는 너희 몸을 칼로 찔러가지고 조각내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정말 의도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뭐냐? 아주 간단해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더 위대한 예배는 뭐냐면 내가 고통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이 인생은 부자로 살든 영향력이 없는 인생으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축복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있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었는가? 나의 영적 예배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있는가?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다른 큰 거 어려운 거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송 부를 때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의 감사가 있다면, 그 찬송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예배에서 찬송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찬송이 넘쳐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올해도 2019년처럼 내년도 새해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과 감사의 삶의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과 감사로 온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에게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선교하는 인생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친히 찬송하고 감사하는 인생 자체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주변의 선한 영향력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기쁨을 전하고 생명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3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는. 여기서 곤고한 자란 무슨 뜻이냐면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특별히 구원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자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한다. 뭘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30절과 31절에 나와 있는 찬양과 감사하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예배에 충실하게 몰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공고하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과연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기쁨이 되는가? 구리시의 우리 위대한 교회가 수많은 교회에게 기쁨이 되는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사람들에게 전염되게 하게 하는 그런 귀중한, 소중한 보석 같은 매개체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천군 천사도 흠모할 만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체험하는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기도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 기도로 끌어당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다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변에 곤고한 자가, 도움이 필요한 자, 어려운 자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그들을 기뻐하게 만드는 예배의 모습이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찬송과 감격하고 찬양하며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우리 다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영혼도 소생시키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생돼야, 우리가 기뻐야, 우리가 평안해야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정하지 못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생명과 소망을 주는가 물어야 합니다. 아주 작게라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다음성 큐티를 듣고 직장에 출근하시기도 하고 집안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신자인 걸 아는 분들이 불신자들에게 살짝이라도 웃어주고 미소 주고 친절하게 하면 그분 자체가 교회에 나가지는 않을지도 몰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원래 좋은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 같죠? 교회에서 엄청난 시설과 수많은 체계들을 갖추면 교회가 발전할 것 같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이 교회가 정말 와서 편안한가, 기쁨과 행복한가. 우리들 마음에 정말 그러한 은혜와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과 행동과 언어와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과 소망과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나의 인생이 그러해야 된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올해 마지막 새해 예배의 다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참 옳게 여기고 의롭게 여겨 복음을 위탁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리함이 아니요 오직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마음을 감춰. 복음의 모든 목적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2020년에) 특별히 감사할 것은 우리 전도대로 우리 어르신들이 미랄마트 앞에 또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정말 울면서 복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납니다. 또 여러분들이 실패했든 성공했든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말 한마디 건너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교회 나올 때 그 기쁨을 여러분들 아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쁨보다 오히려 크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만 꺼내기만 하면 막 노려보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렵고 핍박받더라도 그들에게 교회 얘기를 꺼내서 결국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녹아져서 교회에 등록하게 될 때 그들에게 교회 얘기 안 꺼내면 잠시 사람에게는 기쁨을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지만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소생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가서 기쁘지 못하는 이유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전도에서 핍박당하면 압니다.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예배당 안에 예배로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로 흩어져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감사와 찬양과 겸손을 향한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점점 약해지고 넘어집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기쁨과 생명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없으시죠? 바쁘시죠? 그래도 하루에 텔레비전은 30분 이상 보시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시간이 없어도 좋은 책들을 읽어서 자신의 마음의 양식을 갖추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의식이 끊임없이 고착되지 않게 좋은 책으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발전시키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만남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기름칠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영과 혼과 육은 다 결론이 있고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육신의 건강은 전부 다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 그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순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찬송이 흘러나오느냐,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 한숨이 흘러나오느냐. 내 마음속에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모습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모습과 광경과 그것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면서 이 땅에 공고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기뻐함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영혼의 소생함을 얻겠다는 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소생되어야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전도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세우며 20절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세우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세우고 성령 안에서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 나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나의 삶의 어떤 범사에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인생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려고 뉴스를 틀었는데 뉴스에 미국이 IS 지도자를 살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나이지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공개 참수 처형하는 동영상을 IS라는 집단에서 배보하였다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입하고 있는 우분투 선교회라든지 중국 현지 선교라든지 수많은 순교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픔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할 때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예비했을까? 복면에 둘러싸여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뒤에 서 있을 때 내가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나러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그 마음일 것 같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찬송하며 나의 인생을 마쳤고 주님의 심판대 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서리라 였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 교회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찬송과 감사로 표현하십시오. 바로 여러분 설교 끝나고 찬송가 부를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모든 예배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부자로 수많은 성금을 하나님께 쌓아놓는가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두 번째로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자신을 가지고 있는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대접하는 자,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해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뽑은 말씀 카드가 이겁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저는 이 기뻐하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위대한 교회를 같이 시작한 사람들의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한 해 은혜였습니다. 노예가 정지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1년이었지만 정말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뽑은 말씀이 그럽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언론이나 또 교회 단체나 노회나 총회나 연초부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드러내봐야 덕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있었고 지금은요. 여기 방문하신 분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리시 어디 가서 위대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물어보십시오. 열심히 나쁜 교회라고 선전하는 소리가 한 소리라도 들리나? 안 들립니다. 오히려 구경하고 싶고 너무너무 소문이 좋게 났어요. 제가 이번에 총회, 노회 많은 분들을 보니까 오히려 배우려고 해요. 경북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은 방문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와서 앉을 자리가 없거든요. 저희 교회는 2부 예배 때. 그리고 모셔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는 거죠. 진짜 교회에서 예배에서 사람들이 이 공간 가운데 깔깔깔깔 웃는 교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공격해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세워진 정당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래서 다 압니다. 이제 천지가 다 압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지 다 알아요. 우리는 말할 필요 없어요. 대항할 필요 없어요. 축복하고 축복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위대하냐? 여러분들 자신의 자질이 좋아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하시는 씨앗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을 이끌고 그 스위치를 누르는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찬송과 감사로 살고 마지막 인생 주님 곁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라고 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그 복이 진짜 하나님께 최고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